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윤희 어머니. 윤희 어머니. 네, 어머니가 저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 자주 못 뵀는데, 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으셔서 딱 보기에도 살도 살짝 찌신 것 같고 훨씬 저보다 보기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사실은 윤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제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좀 약간 어린애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저보고 이쁘다고 안 하잖아요. 좋아한다고. 그리고 남편보다 더 좋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가면 손잡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거기 갔다 오면 기분이 되게 업돼요. 제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못 받아보니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쁘다고 하고 막 예쁘다고 이런 얼굴을 이런 등치 예쁘다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막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자주 만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재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오고 하느라고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네, 바빠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 거 맞죠, 아버님? 예배가 오늘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그런 생각에 윤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교회 이전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층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고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그렇고 리더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여튼 뭐 여기도 물론 좋지만 또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결사하면 됩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좋고 예배하기도 좋은 것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렇게 한번 교회를 이전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우리가 한 힘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네,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크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6주 동안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또는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리더에게 또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또는 나와 친한 친구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사람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을 때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떤 중요한 명단에서 빠져 있거나, 그리고 주목받지 못할 때,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를 불러주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아는 유력한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얘기하고, 비싼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이나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사거나 입거나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시라도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경기를 위해서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마치 그들과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그들이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요, 또 소유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도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죠. 하나는 머리카락의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카락보다 더 소중한 거는, 소중하지 않은 거, 머리카락보다 소중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이 머리카락보다 이거는 소중하지 않아. 우리 뉴스에 가서 물어봤더니 생식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실수로 더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생식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소중하지 않은 걸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한테? 손톱. 역시 손톱. 손톱 긴 거 잘라내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손톱 자체를 뽑아내면 안 되겠죠. 소중하지 않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게 몸이 털입니다. 털. 그러니까 막 잘라내잖아요. 잘하니까 막 잘라내기도 하고 막 뽑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신체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머리카락을 매일 세거나, 또는 눈썹이 몇 개 있는지를 세거나, 속눈썹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세지 않습니다. 물론 세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셀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잘하면 잘라버릴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세는 또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항상 셉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항상 우리가 체크해 봅니다. 지갑에 있는 돈들은 항상 세고 또 셉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탱크에 있는
기름은 항상 우리가 체크합니다. 몇 리터가 있는지, 게이지가 얼마큼 맞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항상 몸무게를 잽니다. 그죠?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의 양을 담아두고, 하여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항상 세워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카락을 세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의 머리카락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가치 없게 생각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참새의 예를 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참새는 굉장히 싼 동물입니다. 한 아시리온이라는 것은, 아시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100원짜리나 아니면 10원짜리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원짜리와 10원짜리 하나 갖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새 두 마리가 이렇게 작은 다리의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알고 계실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실 정도로. 여러분, 뭐 큰 소, 한우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단한 게 오고 가는 게 아닌데, 단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가치로 따지면 그냥 정말 100원짜리 한 대에 불과한 그 참새 두 마리, 누가 관심이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팔리고 어떻게 팔리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한 아시리온에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죠? 2마리. 근데 2 아시리온에 참새 몇 마리 산다는 겁니까? 방금 얘기는 5마리. 갑자기 한 마리가 왜 늘었을까요? 제가 뉴스에게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왜 늘었는지 이해를 못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광훈 형제는 딱 알 거예요. 광훈 형제? 왜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늘었죠? 분명히 한 아시리온에 2마리밖에 못 사요. 근데 왜 2 아시리온에 5마리를 살 수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덤으로 준 거예요. 덤으로. 많이 사니까 더 준 거예요. 그죠? 광훈 형제? 네, 많이 사면 더 주죠. 자석 많이 사면 좀 더 주지 않습니까? 네, 더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통 덤으로 주는 건 가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왜 가치 없게 느껴지냐면 내 인생이 덤인 것 같아.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 뭔가 좀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남들이 하면 그냥 뭐 그런 결정권도 없이 그냥 하자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 뭔가 남들은 되게 중요한 일을 할 것 같고 막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도 나는 내 의견 나는 그냥 아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 그때 되게 우리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가치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5번째 참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덤으로 오고 가는 이 참새도 알고 있다. 절대 덤이 되는 건 없다. 절대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누구 친구와의 어떤 곳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지 않기,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하죠. 제가 항상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 얘기를 항상 해요. 그 선생님 귀가 좀 간지러울 거예요. 김병천 선생님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전국 도대회 나가서 넓이뛰기 2등을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저는 칭찬받고 싶어갖고 원래 칭찬을 잘 못 받으니까 공부로는 칭찬을 못 받아서 그거를 칭찬받고 싶어갖고 선생님한테 저 2등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밀었더니 선생님이 에이 상은아 주소 왔네? 이러고 어우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되는지 제가 정말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요. 정말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회복이 됐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기억은 나고 예화로는 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귀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물며 참새도 5번째 참새도 기억하시고 머리카락도 귀하게 여기시고 세시는 하나님이 어찌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때때로 나 스스로가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들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거부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목사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치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건 듣고 씻어버리십시오. 새겨놓지 마시고 그래 저거 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엄마 자식이 아니야. 쓸모없는 녀석. 너는 맨날 그러다니 옆집 아무개를 좀 봐라. 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냐?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는 게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아서 고생인지 모르겠다. 내가 잘 되면 내 손에 잠을 치신다. 어떤 나쁜 친구겠죠? 어쩌면 너는 하는 짓이 그렇게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똑같네. 이거는 잘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하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른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무관심이죠.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저도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동생이 뭘 배우겠니? 네가 그 모양인데 왜 내가 너를 낳아서 이 속을 썩는지 모르겠다. 또 비교하는 말입니다. 내 누나가 너는 할 때는 너보다 훨씬 똑똑했다. 이런 거죠. 네 친구는 몇 등이냐? 넌 인사도 제대로 못하니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뭘 기도하게 바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공부 못하면 시키면서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하는 너는 가치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때때로 이런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치 없게끔 느껴지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사는 아이들은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가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가치 없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땅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90%가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이 충만한 애는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 뭐 상처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자존감이 80%입니다.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은요,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이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태아에게 우리 임신한 분들이 있는데 태아에게 말을 건넬 때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태아에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미안해, 뱃속에는 네가 많이 놀랬지? 내가 화를 내면 너한테 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절대 그거 아니야.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꼭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책에 이렇게 8개월만 하면 이 아이가 축복의 80년을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축복의 80년을 8개월만 이렇게 하면 축복의 80년을 산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엄마 아빠 딸이라서 너무 고마워. 자, 이거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 고마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들이요. 당신이 내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고마워. 결혼해줘서 나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목사, 여러분이 내 교육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내 세런이어서 내 셀 가족이라서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해. 내 리더여서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세런들은 리더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의 리더라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존재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일을 하면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또 내가 뭐 많이 기여를 하면 중요한 존재라고 느껴요. 전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냥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항상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꼭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니 너무 고맙구나. 내가 행복하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행동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행복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여기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와 그 다음에 해마가 뭔가 이게 기능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뭔가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도전하지 못하고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난대요. 그냥 마비가 된대요. 이 뇌가 활성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면 창조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그래서 절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주 놀랍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려면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중국 한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국에는 한 아이만 낳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순 현상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게 여자이면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여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나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 버림을 받죠.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 여자아이들이 많은 고아원이 있고 또 장애로 태어나면 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귀 안 들리는 애, 아무 드러낸 애, 또 다리 없는 애 이런 애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을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 고아원에 책을 보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너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었어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책을 중국 고아원에다가 가져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화책을 듣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10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무가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동화책의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한 3분짜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 지음,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그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나무로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든 사람들이었죠. 나무로 만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표와 점표를 붙이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번쩍번쩍 별표를 받았고 이리저리 넘어져 상처가 많은 실수투성이들은 항상 검은색 점표만 받았습니다. 나무 사람들 중에는 검은 점표만 온몸에 붙인 펀치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별표를 받기 위해 제주 넘기도 해보고 매일 밤마다 깨끗이 목욕도 해보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외톨이가 된 펀치넬로는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예쁜 점표도 보기 싫은 점표도 붙어있지 않은 루시아라는 나무 소녀를 만났어요. 왜 너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없는 거지? 나도 너처럼 아무것도 붙이고 싶지 않아. 방법을 알고 싶으면 우리를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말하며 언덕 위에 커다란 통나무집을 가리켰어요. 다음 날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통나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책상에서 털복숭이 할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툭딱
툭닥툭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펀치넬로를 발견하고는 그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펀치넬로야, 만나서 반갑구나. 내가 너를 만든 엘리 아저씨란다. 아저씨는 펀치넬로의 몸에 덕지덕지 붙은 점표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넌 나쁜 점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남들처럼 예쁜 별표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펀치넬로, 넌 다른 나무 사람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란다. 그런데 왜 다른 나무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검은 점표만을 붙여주나요? 그 검고 보기 싫은 표들은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란다.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그 표들은 소용없는 것들이 될 거야. 이제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거란다.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의 햇살같이 맑은 웃음을 뒤로하고 통나무집을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난 엘리 아저씨가 정성 들여 만든 소중한 존재야. 바로 그때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머리에 붙어있던 점표도 얼굴을 가리고 있던 점표들도 하나둘씩 펀치넬로의 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본 아이들이 텅텅 울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검은색 점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그 아이들은 고아, 저희들은 실패자, 장애자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이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중요하거나 소중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책을 통해서 아니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절대로 잘못된 인물로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나,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중요하지 않다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참새나 그리고 이 머리털을 세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큰 집에 살지 못해도, 싸구려 중고차를 타도, 예쁘지 않아도, 명품 옷이 아니래도,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 여러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교회 일에 얼마만큼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모두 다 저에게 여러분은 사랑복잡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